오늘은 무엇을 기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1번째 시간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버티기조차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 아멘.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밤에 1시간 반을 후배랑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네가 힘들지? 근데 여기가 바닥인 것 같지? 근데 되게 신기한 일이 있다? 그 밑에 더 있더라. 아니 힘들다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힘들고 버텨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여기 이거 안 되면 내 인생 끝이야. 이거 안 되면 나는 끝날 것 같아. 라는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생명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내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며 다시 살아갑니다. 어제도 살았는데 오늘도 살아야지. 생명이 붙어있는데 뭐 어쩌겠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 자신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도 살아오고 있구나. 참 이렇게 구질구질한데도 참 허덕이면서 잘도 산다 너. 이러면서 나 스스로를 내가 안쓰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자꾸 깊고 깊어져서 나중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다치기 싫으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일단 튀자. 일단 이 자리를 떠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우리는 회피한다고 하죠. 자기의 인생에 참 중요한 문제이고 자기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아니야, 이건 지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도망치셨나요? 회피하셨나요? 아니면 합리화시켰나요? 아니면 나 스스로를 위로하셨나요? 아니면 또 다치기 싫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참으로 희한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담겨있는 그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과 힘들고 어려움, 그 십자가를 겪어내기 어려워서 주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이거든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였죠.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그 겟세마네 기도가 1절에서 5절 정도에 잠깐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의 부분은 다른 기도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 지금 상황이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내가 내일 잡혀가야 돼요. 그리고요. 몇 시간 후면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심한 모욕을 당하고요. 피를 흘리고요. 거기까지 골고다의 언덕까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고요. 거기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돼요. 그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내일이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이 문제로 인해 내가 넘어질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나서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일을 위한 기도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참으로 신기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이제 믿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17장을 맺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죽음의 문턱에서 내 자신의 감정에 내가 빠지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이지 저렇게 될 것이지 이렇게 해야 되나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하지도 않으셨어요. 회피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도 내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 옆집 영희 엄마가 헤매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영희 엄마, 지금 영희 엄마가 해낼 때가 아닌 거 알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나랑 같이 교회에 기도하러 갑시다 하고 영희 엄마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봐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요 밑에 음식점 아저씨가 있는데 맨날 팔이 잡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은요, 그 아저씨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 가게가 왜 장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저씨, 맛있게 좀 해요. 아니면 아저씨,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오겠어요? 아니면 아저씨, 금액이 너무 높잖아요. 아저씨, 아니 고기를 요것밖에 안 넣어요? 아니면 아저씨, 조미료 맛이 너무 나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얘기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문제, 내 어려운 지금의 상황,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감정에 휩쓸리고 문제에 휩쓸리고 상황에 내가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내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겸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 말씀이라는 진리, 거울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 지혜를 필요하다가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상실할 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에 가서 절하고 물 떠놓고 점령신하는 게 숭배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갈아치우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인생에 열심히 싸우는 것이 완전히 헛된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를 사면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우리 부모님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 돈을 끌어모아서 이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은 교황이 3번인가 4번을 바뀌는 동안 거의 한 140년 넘는 기간 동안 지어진 성당입니다. 저는 실제로 가서 보지 않았는데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들어가지만 해도 경건해지더라. 들어가서 앉은 순간 내가 회개해야 될 것 같더라. 내가 들어가는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거대하고 엄청난 성당을 봐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봐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현대로 와서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TV에서 나와서 설교하실 때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동시에 시청을 했다고 해요. 그 분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나중에 교회를 하나 지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우리의 말로 하면 수정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전부 다 유리로 지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아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반짝반짝한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유리가 몇 장이 들어갔냐면 1664장이 들어갔습니다. 유리가. 그리고 유리가 있으면 좀 약할 것 같잖아요. 내진 설계를 잘해서요. 8.0의 지진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성도는 10,000명이 넘게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지었겠죠. 근데 지금 이 교회의 주인은 가톨릭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사실은 2012년도에 그 수정교회에서 신천지가 집회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좀 아실 거예요. 19세기 최고의 부흥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 스펄전 평전도 있고 이분이 설교했던 것을 모아서 강의집도 내고 굉장히 뛰어난 목사님이셨고 부흥사셨습니다. 이분이 활동했던 시대가 지금으로 보면 150년, 160년 전이에요. 근데 이때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습니다. 한 번에 5,00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짓는 거예요. 150년, 160년 전이에요. 5,000명이 넘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다행히 교회는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100명도 채 모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건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부흥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래 와 하고 지었죠. 그럼 지금은요? 하나님은 그때는 살아계시고 지금은 하나님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건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죠? 공생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이 올 것을 알려주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밥을 먹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근데 이것들을 하게 된 이것을 하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건 뭐냐면 그분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를 키워내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12명은 또 70여 명의 제자를 또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봐서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독일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신학으로 번역할 수 없다고 믿지만 실제로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루터교회를 세웠어요. 개혁교회를. 그리고 북유럽, 우리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에게 루터교가 전달돼서 개신교가 전달돼서 루터교회 교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존 칼빈입니다. 칼뱅이라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도 동시대에 했어요. 루터보다는 좀 어리지만 좀 뒤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냐면요, 똑같이 개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사회 변혁보다 뭘 했냐면 사람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루터교가 들어와 있죠. 그러나 굉장히 미비합니다. 장로교는 어떻죠? 통합, 합동, 합신, 백석 한 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장로교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장로교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장로교인이 없는 나라는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 있기보다 어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건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살짝 머뭇거리시는 분들 계시네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살아갈 때 내가 너희가 먹고 살아갈 필요를 아니까 그걸 채워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는 삶을 살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얼굴보다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삶을 먼저 구하게 될 때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는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변화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첫째로 분별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기도하시는 게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거기다가 맨날 폭풍 파도가 밀려면 예수님 또 귀신 쫓아나지 않고 겁나면 예수님 이러고 쫓아왔는데 이제 그게 쫓아올 수 있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니네가 살아갈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겠구나. 너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버거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좀 지켜달라고. 그럼 어떻게 지켜달라고 기도했냐면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니 우리가 그 세상의 머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얘네들한테 돈을 좀 많이 줘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기득권으로 치일 것이니까 이들이 기득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물질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이겨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되죠? 왜 우리 제자들을 책임져 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세상 가운데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향해서 너희가 진취적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부딪혀라, 이겨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책임져 줄 것이고 내가 그 싸움을 싸워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복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희소식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땅에서 삶이 쉽지 않을 거거든. 내가 책임져 줄 건데 네가 버텨야 될 몫도 있어. 정말 어려울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네가 나의 자녀가 된 이상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너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거야.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것은 내가 보장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내가 보장해 놓은 거야. 이미 내가 이겨놓은 거야. 하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15, 16이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냥 천국 백성 삼는 것이 아니라 악이 지배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두고 살아가시는데 그 두고 가는 것이 그냥 너희를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와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없죠? 가끔 졸다가 제가 눈 마주치면 이렇게 가다가 주변을 보고 손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을 사람들이 근데 목표를 삼아요. 돼요? 안 돼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을 목표로 세우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를 양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싫으신 분? 난 돈은 더러워. 돈은 다 꺼졌으면 좋겠어. 사실 내 잔고 다 털어가라 이러신 분 혹시 계세요?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질문해도 없어요. 돈이 싫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돈은 있어야 돼요. 돈 너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이웃을 섬길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 여러분들 헌금도 할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 뭘 섬기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죠. 근데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우리 성도분들 돈 진짜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싸움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아주 투쟁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는 분 계세요? 내 별명이 투견이었어요. 싸움딱이었어요.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제 대학 다닐 때 제 별명이 쌈딱이었는데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근데요, 싸움 없이 승리할 사람은 없어요. 이기기 위해서는요, 싸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해서는 안 돼요. 싸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이겨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쵸?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세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도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함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분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요. 사람들이.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데려다가 천국에 가서 딱 앉혀놓으셔야죠. 그렇죠? 그럼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어때요? 자녀들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자라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살아갈 때 늘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겪어내야 될 것은 겪어내야 되는데 그 겪어내야 될 것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평탄하고 평안한 것이 여러분 혹시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이렇게 그냥 루즈해도 그냥 일상에서 그냥 잔잔하게 가는 게 인생이 편안한 거지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면요, 영원한 삶이 끊어지면요, 메거더 장군이라는 분은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 분이요 자녀를 위해서 했던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조금만 발췌해서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을 위해서 한 기도예요. 무서울 때 자신감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시고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게 하는 온유한 힘을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쉬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혼란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하고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웃을 줄 아는 동시에 울음을 잃지 않는 힘을, 미래를 바라보는 동시에 과거를 잃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원문이 있는데요, 이 원문을 읽으면서 제가 아멘 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기도도 반성이 됐습니다. 정말 장군답죠. 그 전쟁을 피해가지 않고 맞닥뜨려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제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어리석은 기도구나. 우리 자녀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셨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구나.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을 성취하고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문제가 없을 수 없구나. 어려움이 없을 수 없구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그것을 뚫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자녀들로 길러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와서 한번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려워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여기에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 가지의 영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분별했을 때 가짜는 문제들은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가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만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아까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말이 우리에게 진리가 돼야죠. 그럼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돌고 도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향한 기도를 하십시오.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내 안에서 치고받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싸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느냐를 싸움하셔야 되고 경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가, 좋은 직장이 우리 자녀들의 축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그가 거하는 삶,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19절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해내셔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보냄받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언제 와서 언제 갈지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듯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세상에 보내셔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반성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싸움도 이미 이겨주셨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헤맬 것까지 알고 계시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하는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다시 옛날 기도로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